우리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온 교우가 함께 성경을 한번 전체 같이 통독하는 그런 해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에 같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통독하고 계시지요? 대답이 왜 이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통독하고 계시지요? 예,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오후 특강으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좀 설교보다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좀 재밌게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재밌게 하는 데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 없으시죠?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좀 불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제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밥을 먹듯 읽어야 할 성경. 여러분 이것만 딱 봐도 오늘 대충 저 앞에 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오십니까? 예,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목표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좀 중도에 포기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나 그래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하는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 맞아 성경 읽어야지 올해는 꼭 완독할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셨을 때 실제로 집에 갔을 때 성경책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제 두 번째 목표로 세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고 성경이 저절로 읽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책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성경책이 펴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전화해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계속 꾸준히 이 성경 통독을 계속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춤주춤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너무 그렇게 불신하지 마십시오. 계속 꾸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경우에 좀 주춤주춤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목표는 뭔가 하면 그때 주춤주춤 할 때 특히 점점점 이렇게 성경에서 삶이 멀어지기 시작할 때 오늘 설교가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아주 명료하죠? 욕심이 많습니까? 예, 좀 크게 기대하고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그때 딱 떠올라가지고 맞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그런 말씀 들었는데 다시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그렇게 같이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만 해도 아마 엄청난 권수의 책이 막 쏟아져 나왔을 거고 정말 우리가 평생 책만 읽는다고 해도 다 읽지 못할 정도로 이 땅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책, 그것이 여러분 뭐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 무수히 많은 책 중에서 책 중의 책, 북 오브 북, 책 중의 책, 바로 그 책, 그 성경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책을 읽다가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지? 라는 감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여러분의 정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셨지라는 감동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정체를 정말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격, 혹은 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마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떠나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 성경을 보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새 여러분 잘 울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운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운 거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이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고 이래가지고 막 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끌는데 늘 하나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아쉽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너무 안타깝고 막 이래서 막 울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렇게 오열을 해보고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이분들이 정체를 의심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 두 가지에 다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손.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의 손. 혹시 이 두 가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마음의 손이라 했잖아요. 마음의 손. 정말 정직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주신 것에 대한 감동, 또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마음과 접촉이 되어서 그 폭풍같이 눈물을 흘려봤던 그런 경험, 그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지나면서 성경을 읽다가 꼭 그런 하나님 마음에 접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건 정말 특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쓴 책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좀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놈의 건축학과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성막 식양이 막 지루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약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간신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뭘 만나게 되죠? 레위기 제사에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레위기 수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레위기 괜찮아요. 민수기를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 수를 계속 헤아리는 거예요. 여기만 해도 근데 또 민수기에도 이렇게 재밌는 광야 얘기들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이렇게 넘지를 잘 못하고 항상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분들은 과감히 뛰어넘으십시오. 과감히 뛰어넘고 이 5권,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4권을 압축해서 다시 설교한 것이 뭘까요? 예,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맞춰야죠. 다시 설교한 것이 뭘까요? 신명기. 제가 우리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모르시는 분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할 때 신자, 한자 신자가 무슨 뜻일까요? 새로우신, 매울신, 땡, 땡 아닙니다. 또 신신, 하나님 신, 예? 열신. 예, 그런 여러 가지 신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신은 뭐냐면 다시 신이에요, 다시 신. 이렇게 그 신신당부할 때 쓰는 신자 있죠, 신자. 다시 반복한다는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듀트로놈인데 이 듀트로라는 게 반복한다는 게 2번이라는 거잖아요. 반복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런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내다가 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에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풀어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신세대를 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실 때 특별히 사탄을 물리칠 때 인용한 말씀들이 다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질문할까요? 여러분 충분히 맞아요. 신명기.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좀 너무 어렵다 이런 분은 신명기만 잘 읽어도 이 전체를 이렇게 서머리 해놓은 거니까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한 규례를 주시기 전에 여기 먼저 보시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특권과 책임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왕의 규례가 있었어요. 자,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라고 했다 하시는 분. 아니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분명히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이 분명히 다른 나라들을 보고 우리에게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나는 사실 그걸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가 분명히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왕을 세울 때는 원칙이 있다 하고 먼저 왕의 규례를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잡으시고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에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들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 뭐예요?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왕이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여기 왕이 되면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병마 그러니까 전투하는 무기가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아내가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은금이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왕을 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왕 되려는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 왜 하려고 그래요? 군사력, 힘, 그죠? 그 다음에 아내, 이게도 인기죠, 인기. 그 다음에 은금, 부와 명예,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높아지려고 하는 데는 다 그 이유인데 하나님은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왕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왕 되고 싶으신 분들 요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난 자꾸 이렇게 병마가 많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좀 군사력, 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아내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인기라 합시다. 인기, 명예 같은 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둘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금, 돈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욕심 많은 사람은 지도자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굉장히 명료하죠. 이런 사람은 왕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왕이 되면 18절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뭡니까? 등사본, 뭐죠 이게? 뺏겨 쓴 책입니다. 율법서에 뺏겨 쓴 책, 사본이에요.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가지고 언제요? 평생에 어디에요? 자기 옆에 두고, 두면 됩니까?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게 뭐 이렇게 병마 없고 뭐 아내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은근 많이 쌓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책을 평생에 네 옆에 두고서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렇게 하면 네가 교만하지 않게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시죠? 이 왕을 세울 때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을 세우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선한 왕, 악한 왕은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선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호와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선한 왕이에요. 그럼 악한 왕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 신명기 이후에 모세 오경의 기록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역사로 흘러갈 때 그 시간마다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이 사람이 이 당대에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딱 보면 나라가 평안한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화평과 심판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꼭 기억하세요. 어느 기간이 일정 기간이 아닙니다. 젊을 때 20, 30대 눈 밝을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평생이에요. 평생. 여러분, 아직 우리가 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의 거리는 어디입니까? 자기 옆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닿을 만한 곳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손 닿을 곳에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죠. 아까 그런 1, 2번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손 닿을 곳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도 손 뻗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침실에도 손 뻗치면 거기 있고, 있는 곳마다 성경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근데 가까이만 있으면 안 돼요. 읽어야 돼. 읽어야 됩니다.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왕들 이야기니까 우리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이제 모세는 율법을 수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31절 보세요. 31장 9절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그러니까 매 7년 끝이 뭐죠? 7년이면 안식년 그 해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 면제년 안식년을 말합니다. 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뭐 하라고요? 낭독하라, 읽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누가 포함되냐면 백성의 남녀, 그 다음 누구예요? 어린이, 그 다음에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외국인, 타국인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왕에 대한 규례와 백성에게 주는 규례가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평생에 자기 옆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언제에 한 번입니까? 제가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몇 년에 한 번이에요? 7년에 한 번이에요. 우와, 괜찮죠, 여러분? 7년에 한 번, 이건 못 읽나, 7년에 한 번.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7년에 한 번인가 하면, 여러분, 그때는 책이 이렇게 막 보급되어 있는 시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시 듣는,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그 기간은 7년에 한 번인데, 그때는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근데 이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어린이, 남녀, 외국인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7년에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이 7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자,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쉐마 본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6장 자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자, 첫 번째 어디 새기라 그럽니까? 마음에 새겨야 돼. 그 7년에 한 번 들어도 마음에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자녀에게 게으르게 가르칩니까? 게으르게요? 가끔요? 뜨문뜨문요? 생각날 때요? 죄송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인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 삼고 내 미간, 눈썹 사이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7년에 한 번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물론 여기는 작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단순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전체 내용이 써머리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말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해하면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화되는, 그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욱 구체화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가 상황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길을 갈 때, 집에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얘야 창세기 1장 1절 이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 이 생각되시는 분, 혹은 나는 일주일 내내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대답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졌다는 뜻이 그겁니다. 자, 이렇게 왕의 규례, 백성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책임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간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들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가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 책임을 다한 사람들,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로 우리 가보겠는데요. 여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다 있으니까 이제 성경 찾지 말고 이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 전 때에 지도자가 굉장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아주 지금 백성이 다 따르고 완전히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은 그런 지도자였는데, 내가 그 사람 다음에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 권력욕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모세를 생각해보면 이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제일 먼저 바다 갈랐죠, 그죠? 바다 싹 가르고, 그 다음에 그 물 없으니까 이렇게 바위를 명해서 물이 막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싹 주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신적인 리더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모세를 부를 때 내 종 이렇게 불렀어요. 내 종 모세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종 이렇게 잘 표현 안 했습니다. 모세가 내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모세를 죽이시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 계속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시네요. 그럼 누군가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을 이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의하면 200만 가까이 되는, 장전만 60만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다 와가지고는 모세가 못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하나님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이 오합지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제일 가까이서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다 뒤를 이어서 리더가 돼야 된다.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해볼만 하다 생각했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자기 생각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다, 이 할만합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죄 있잖아요. 죄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한테 핵심적인 걸 하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 자기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호수아 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네가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세, 아니야. 이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그를 이렇게 그 되게 한 거야. 너도 이 율법책을 따라가면 그럴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어디에 있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책에 있어요. 율법책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기록한 시편의 첫 문을 여는 첫 책이 몇 장일까요?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시편의 첫 장이 몇 장입니까? 1장이에요, 1장. 예.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딱 선언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깨를 쫓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오직.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힌트가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딱딱하고 어렵고 막 이걸 왜 해야 되나, 교회는 나 이렇게 나 힘들게 하나,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하여서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아침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림 언어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마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내 뿌리가 시냇가에 뿌리 내려 있어가지고 달이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사실 좀 너무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면 특징이 뭐죠? 이렇게 마른 잎사귀 여러분 밟아보셨습니까? 생 잎사귀는 밟으면 어떻게 돼요? 생 잎사귀 그대로 있어요. 마른 잎사귀는 어떻게 되죠? 밟으면 그냥 부서져요. 그냥 부서져요. 그리고 불을 팍 태워보면 살아있는 이파리는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잘 안 태. 마른 잎사귀는요, 펄펄 타올라요 막. 여러분,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관계할 때 조금만 내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냥 막 무너져요. 내 심령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을 조금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심지를 조금만 딱 건들면 막 팍 타오르는 거냐, 막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팍 타오르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 아니세요?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말이죠. 열매가 주렁주렁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곁에 오면 나를 막 공격하고 막 나를 막 못살게 구는데도, 그래, 난 괜찮아, 내 열매를 먹어라, 내 열매를 먹고 좀 치료가 되라,
내 잎사귀를 받아라 이러면서 내 촉촉한 잎사귀 막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과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자,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여러분 이 그 성경에 가장 부러워할 만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에 딱 합한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책을 정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 이 사람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지요. 다윗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귀하잖아요. 돈이 제일 귀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노래하는 걸 보면 딴 거 막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 이런 것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그보다 더 귀하다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소개 말씀 보십시오. 시편 19편 10절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순금하고 송이꿀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뭘 말할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당대에 제일 귀한 거, 재화로는 금이고 순금, 그 다음에 당대에 제일 귀한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하면 대표적인 게 송이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것보다 더 뭐가 좋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맛있고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앞에 금괴 있잖아요. 금괴 이렇게 하나 1kg짜리 금괴, 이게 딱 50kg가 딱 쌓여 있어요. 여기 딱 쌓여 있고 여기에 딱 하나님 말씀이 딱 놓여 있어요. 여러분, 자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지금 어디에 눈이 가세요? 지금 금 1kg, 지금 50kg가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순금보다 하나님 더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중에 제일 긴,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한 장이 제일 긴 장이 뭘까요? 시편 119편이죠. 여러분, 그 시편 119편이 뭘 노래한 노래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한두 절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게 그 많은 내용으로 하나님 율법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금보다 더 귀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잃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요시야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국운이 이렇게 기울고 있어요. 지금 점점점 멸망해 갑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괜찮은 왕이었잖아요. 우리 친구 좀 누가 좀 데려가시. 나를 너무 열심히 쳐다봐가지고 예, 미안하다. 내가 네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 예, 요시야 왕이 16대 왕인데 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좀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 이후로 이 므낫세라는 괴물 같은 왕이 나와요. 이 괴물 같은 왕이 55년을 통치합니다. 와, 근데 이 므낫세가요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건 골라서 다 합니다. 유다 왕인데 하나님이 이 55년을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야 때 좀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55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때로 여호와아스,
맞습니까? 잠깐만,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아몬, 요시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므낫세가 55년, 그 다음에 아몬이 2년, 57년이죠. 지금 이 요시야가 왕이 8세에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 16년이 지나서 자기 나이 26살에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가서 좀 정돈하라 그럽니다. 정리를 하라, 청소하라 그래요. 성전을 가서 청소하다가 뭐가 덜컥 떨어졌는데, 이게 뭐였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어요. 율법책이 덜컥 떨어진 거예요. 무려 히스기야 이후로 7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8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16년이 지나 26살 정도 된 왕이 그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이, 자,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00페이지, 구약성경 600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0절 보세요.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보세요, 그냥 읽었어요. 그 처음 듣는 거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명령해가지고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이방을 척결하고 우상을 다 정리하고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가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때 어떻게 했는가? 23장 2절을 보십시오. 2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절 같이요. 이에 왕이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그 신명기 17장에 나왔던 것처럼, 31장에 나왔던 것처럼 요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 거예요.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냥 읽은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통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 그냥 쭉 읽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쭉 읽으면요. 왜 그런 일이 잘 없는가? 자,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뒤를 보세요. 뒤에 넘어가서, 자, 책임을 버린 사람들 이제 봅시다. 책임을 버린 사람들. 분열 왕국이 될 때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은 원래 이 나라가 분열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 욕심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이 왕이 17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17년 통치하는 동안 이 왕이 좀 괜찮아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자, 역대하 12장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습니까?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한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그 책임감, 대표성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가정의 내가 지도자로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각 잘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됐고, 이제 그 거의 역사가 끝나가는 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대 왕이 있는데 이제 끝에서 세 번째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11년 통치합니다. 여호야김, 이 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제 완전히 국운이 기울었어요. 이제 이 요시아 왕으로부터 22년 뒤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쇠퇴해가는, 점점 더 멸망해가는 이런 나라의 상황에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타났는데,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자기의 이 책을 기록하는 서기관인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기록해라 그래요. 두루마리에 다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아까 우리가 백성들이 들어 읽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읽어줍니다. 읽어줬을 때 백성들이 그날을 금식일로 선포하고 다 이렇게 회개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한번 바룩을 시켜가지고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왕이 겨울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 자기 종이 이 율법을 읽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세 쪽을 읽으면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두루마리가 양피지나 당시에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딱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겨울 왕궁에 화로가 있었는데 면도칼로 삭도로 싹싹 자릅니다. 이거를 잘라가지고 불을 다 피워요. 하나님 말씀 딱 읽으면 이걸 다 잘라가지고 불을 막 피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했어요. 이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 22장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같이요. 네가 평안할 때에 여호야김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네가 평안할 때 계속 말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안 듣겠습니다. 나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습관이다. 습관. 여러분의 혹시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습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 여호야긴 왕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교인 삼천독이라 했을까요? 우리 작년 성도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누구까지 포함시킨 걸까요?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 아이들까지.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들 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가까이 하도록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다, 이런 말씀 듣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다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이건 이제 당장 30년 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될 정도예요. 완전히 역삼각형, 완전히 역삼각형. 자, 이제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을 완독하지 못하는 여러 변명. 그래,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라 그러는데 잘 못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시간 부족이에요. 네,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벌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산다. 이거 옳아요, 틀려요, 여러분? 옳은 표정 들이시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산다. 바르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을 못 하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한테 다 자세하게 이렇게 다 성경은 몇 장이요? 1189.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 차 번호가 1189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차예요. 우리 목사님은 삶으로 성경을 사시는, 항상 성경을 타고 다니시는 1189. 잊지 마십시오. 1189장인데 평균 이 한 장을 읽는데 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4분이니까 1189장을 읽으려면 80시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마음먹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읽겠다, 내가 잠자고 밥만 먹고 성경을 읽겠다 이러면 마음먹으면, 진짜 마음먹으면 4일 5일이면 한번 읽을 수 있어요. 80시간. 밥만 먹고 읽어야 돼요. 잠자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1년으로 나눠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하루에 몇 분요? 15분이에요. 15분. 4장 정도. 평균 4장 정도 읽으면 한 300일이면 읽어요. 한 60일은 우리가 좀 쉰다 치고 주일은 쉬고 하나님 말씀인데 주일 쉬면 안 되죠. 여하튼 한 60일 빠지고
한 300일이면 하루에 4장씩 읽으면 한 15분이면은 여러분 성경을 일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15분 못 낸다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런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어요. 15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큐티를 배울 텐데 큐티 20분, 성경 읽기 15분, 35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35분. 이거면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인사하면서 15분이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15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성경이 너무 어렵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의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의 제사, 민수기의 사람 숫자, 여호수아에 가면 땅 분배, 그 다음에 저 역대상에 가면 막 족보 10장까지 이어져요. 10장 동안 속보가 나와. 나 관심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때 과감히 뛰어넘자. 근데 완독하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듣는 성경이에요. 듣는 성경. 혹시 나는 그런 게 없다 하시는 분은 다 여러분 집에 인터넷 되지요? 인터넷 되면 남의 교회 얘기를 해서 이름 죄송한데 분당 우리 교회를 가십시오. 어차피 여기 분당 아니니까 분당 우리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특별히 그 교회가 전 교회가 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다 띄워놨습니다.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성경 듣는 성경을 가서 다운받으십시오. 그리고 차에 또 집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듣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족보 사람 이름 한번 본다고 해서 마음에 뜨거워집니까? 사람 이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진짜 뜨겁다. 마음이 뜨겁다. 안 됩니다. 그냥 빨리 과감하게. 혹시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필요하면 하지만 통독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꼭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식양이 몇 규빗이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과감히 넘어가세요. 과감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개역 개정이 원어입니까? 번역 성경입니까?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원어예요?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 번역도 몇 년 전 번역일까요? 여러분 이 어투가 몇 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불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몇 년도 언어 같습니까? 이거 한 100년 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신학자들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다 이렇게 새로 우리의 언어로 또 번역했습니다. 이런 쉬운 번역의 성경들을 여러분이 가서 몇 권을 구입하시고 그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혹시 이 개역개정을 읽다가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냥 나는 이번에 통독을 쉬운 성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역개정에 무슨 특별히 심오한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걸 못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걸 잘 읽으면 좋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성경을 사서 보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누가 그거 읽으면 이단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거 읽으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뭐 이런 분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계속 좋은 언어로, 더 좋은 언어로, 더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되어 가야 합니다. 어차피 이 문화라는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의 성경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성경을 추천합니다. 여기 보시면 새번역 성경, 이건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투 자체가, 어투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번역 성경을 만들었는데 교회들이 예배용으로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이게 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성소공회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1순위로 추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쉬운 성경인데 여러분 이 쉬운 성경은요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책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누가 감수를 했는가 하면 뭐 이상이 있습니까? 누가 감수를 했는가? 초등학교 국어 교사가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수를 하면서 초등학생이 읽어도 어려움이 없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감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면 편안하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어려워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쉽지 이러면서 안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쉬운 성경 여러분 꼭 괜찮습니다. 성경. 그리고 요거는 그 약간 개인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를 완전히 이 책만 봐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번역 성경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 이번에 한글로 완역이 됐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목회자인데 이분이 자기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언어를 전공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성도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한번 번역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그 6장을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줬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 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1년 동안인가를 전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미국 교회에 내놨어요.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죠. 지금 한국에도 이게 한글로 다 번역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메시지 성경. 이게 현대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일 거예요. 새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또 여러 가지 우리말 성경, 쉬운 말 성경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 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여기도 나와 있는 스터디 바이블이나 단권 주석, 성경 사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어떻게든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통독의 제목이 뭡니까? 밥을 먹듯이 하잖아요. 밥을 먹듯이. 여러분 이 쌀밥이 너무 맛있어서 먹는 분이 계십니까? 쌀밥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단맛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밥 너무 맛있다, 나는 맨밥 이거 현미 이거만 있으면 된다, 매 밥만 먹고 이런 분 없으시죠? 맨밥은 맨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요. 맨밥, 하나님 말씀 맨밥 같은 거예요. 맨밥 같은 거. 이게 볼 때마다 막 짜릿하고 하나님이 막 손이 나와가지고 나를 막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주시는 나의 계시는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지루하고 그냥 맹맹하고 그냥 막 그래요. 근데 이걸 읽어가면서 내 영혼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밥을 먹듯이 먹어요. 밥을 먹듯이. 그래서 옛날에 이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 노 바이블, 노 블랙버스트. MB. 노 바이블, 노 블랙버스트. 나 어차피 아침 안 먹는데 잘 됐네. 그게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각오로 MB, 노 바이블, 노 블랙버스트.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이 성경을 읽는 건 성도의 기본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건 성도의 최고 기본이죠. 그죠? 여러분 이 기본기 쌓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면 그들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 뒤에서 뭐 합니까? 기본기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기 훈련. 계속 달리기 하고 산 오르고 막 이런 거 왜 해야 되죠? 그래야 기초 체력이 쌓이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기본기가 없으면 어떤 운동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아주 지루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단순하게 지속하고 반복할 때 우리의 실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지만 계속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결론으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니? 여러분 센스 있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식은 죽 먹듯이 한다. 식은 죽 먹듯이. 밥 먹듯이 한다. 우리는 밥 먹듯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기들, 갓난 아기들한테 엄마 젖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안 먹어요. 막 거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먹지 마라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얘 어떻게든 먹여. 그러니까 아프든지 이상이 있든지 애는요 갓난 아기에게 젖은 생존 문제. 그 애는 젖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 갓난 아기의 젖과 같다. 너희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뜻입니다. 생존 문제. 밥 먹듯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좀 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 정말 성경을 읽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한 해 우리 모두 완독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우리의 영원한 지표로 삼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